예,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약속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약속 속에 사랑도 들어가 있고 평화도 들어가 있고 행복도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새벽에 이렇게 운전을 할 때에 아주 사거리에서는 참 조심합니다. 한번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목사님, 특별히 새벽 시간에 차량 운전할 때 안전띠를 매고 아주 조심해서 운전해야 됩니다. 자기하고 가까운 어느 한 분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어요. 또 새벽에 차가들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는 신호만 보고 간 거예요. 파란불이다. 그러니 갔어요. 근데 문제는 저 멀리서 급히 달려오는 한 차가 그만 브레이크 잡을 시간도 없이 충돌하고 마는 거예요. 안전대를 맺지 않았죠. 결국은 이분은 문 밖으로 튕기쳐 나가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법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사회적 약속이에요. 법을 잘 지킬 때 그 속에 행복이 있고요, 그 속에 사랑이 있고요,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약속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사회적 약속 대단히 중요하죠. 또한 개인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주 믿지 못할 세상에 대해서 조금만 뭐 하더라도요, 공증받는다고요. 공증. 어느 대학교에서는 총장을 인선하는데 그 대학이 예산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기부할 수 있는 분이 총장으로 왔으면 좋겠다. 근데 총장 어플라이 할 때는 내가 이렇게 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뽑아놓고 나니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원서 속에 공증받아서 내가 얼마큼 모금하고 100억 모금하겠다 공증받아서 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보증도 쓰고 담보도 하지요. 믿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서로가 약속을 잘 지킨다면은 거기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약속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언약,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약속을 언약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 약속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가지고 당장 무슨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달라진 거 없어요. 내 키가 한 자를 더 커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약속,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크게 두 종류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옛 약속, 언약의 말씀, 구약 성경이에요. 새로운 언약의 말씀, 이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천국 직통번호가 있다. 몇 번이죠? 여러분, 천국으로 전화를 직통 걸 수 있는데 천국 직통번호가 있어요. 몇 번입니까? 66국에 그까지는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어지지 않네요.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합치면 66국에 3927. 여러분, 이 약속으로 천국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발견하고, 이 약속에 의해서, 이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까지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20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새 언약이 있다면
옛 언약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새 언약은 뭐고 옛 언약은 뭐냐? 오늘 평면적으로 보면은 그저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내일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만찬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떡을 가지시고 이건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또 포도주 잔을 따라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건 내 피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세우겠다. 여러분, 새 언약, 그렇다면 옛 언약은 뭐고 새 언약은 뭐냐? 옛 언약은 시내산 율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무질서하게 그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질서, 사람과의 질서,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약속 속에 진정한 이웃사랑이 있고요, 그 약속 속에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행복한 그 모습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실 때 법을 주시는데 율법이라 일컫는 많은 율법이 파생이 됩니다.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해요. 이렇게 한다면 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옛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은 뭡니까? 옛 언약을 사람들이 지켜보려고 했지만은 크게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고시촌 다녀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법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상법, 형법, 민법 할 것 없이 형사소송법 뭐 해가지고 많은 법도 조항들이 있어요. 어느 하나만 범해도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몽학선생,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낼 수 있느냐는 탄식으로 이끌어줍니다. 그것이 옛 언약의 기능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 모아놓고 만찬 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보면요, 그저 조그마한 유대 땅 그 다락방에서 있었던 작은 일 아니에요. 깊이 묵상해 보면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의 시작과 끝에 통한 이 땅이 타락되어 있는 이 세상을 건지시는 마지막 위대한 역사적인 새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입니다. 이것까지 깨닫는 사람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다 그럽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개약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위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의 언약이 있어요.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 이 언약에 들어가는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바로 은혜의 언약 속에 새 언약. 여러분, 이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 한번 따라 쓰겠습니다. 새 언약. 여러분, 그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붙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은 구원파 이단들이 와서 그래요. 당신 거듭났느냐고. 여러분, 사람마다 생년월일이 있어요. 그러니 당신이 거듭났느냐, 거듭났다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당신이 태어난 걸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아예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났느냐 하는 질문을 할 때 선뜻 대답하기 힘들어요. 근데 거듭난다는 단어가 사실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쉽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당신 거듭났느냐 할 때는 손을 못 들어도 당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할 때는 그때는 조금씩 손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도 이해를 못해서 선뜻 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같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당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면은 자신 있게 손들어요.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사람은 식어내요. 약속을 변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 번 약속하신 건 그대로 이룹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믿는,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또 가끔 가다 보면은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하죠. 부흥에 인도하거나 헌신예배 인도할 때 여러분들 한번 눈 감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합시다. 이러면서 성령 받은 사람 손들어 보나 하면은 가만히 자신을 생각해 보다가 어떤 때는 내가 성령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성경에는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영을 받지 않았으면 버린 자라고 했어요. 아예 버려진 자라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 솔직하게 양심껏 손들어 보십시오 하면요, 이게 잘 못 들어요. 더더욱 눈 뜨고서 들으라고 하면요, 항존직은 들어요. 왜? 체면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눈 감고 들으라고 하면 잘 못 들어요. 그 기껏해서 어떤 사람들 드는 경우, 그럼 당신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예, 내가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도 뜨거울 때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한때 그 신학적인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성령 받은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여러분, 불교 신자들도요, 방언 받았다 얘기합니다. 방언한다고 얘기해요. 보고 환상 체험했다, 무슨 음성을 들었다. 이방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신구약 성경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믿었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성령을 반드시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니 어느 때는 성령 받은 것처럼 막 이게 뜨겁고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맹숭맹숭하고 답답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바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이 강풍을 부를 때는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안에는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풍이 있을 때 못 느끼는 거예요. 감정에다 기준점을 둔 사람은 이럴 때는 성령 받은 것 같고 이럴 때는 성령 안 받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저는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성령께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강한 체험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답답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요, 당신은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으면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또 이런 질문을 또 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천국 갈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의 그런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 적당히 세상과 짝하지요. 여러분, 제가 이 복음 제시하는 거 총회훈련원에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 또 각 이렇게 노예 가서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거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손 들어봅시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보면은 하나님 아십니까? 따라서 하나님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5가지 중에서 아십니까? 2번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인간의 최대 문제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죽음의 문제, 죽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갈라놓습니다. 죄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인간의 최대 문제인지 알면서도 마치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살고요, 죄에 대해서 합리하며 살아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지적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천국 갑니다. 사도신경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딱 3가지입니다. 새로 번역된 성경 나는 믿습니다가 3번 나와요. 저는 첫 번째 하나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2번째 나는 믿습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예요. 3번째는 성령님을 믿습니다입니다. 나는 믿습니다가 3번 번역된 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보세요. 존재론적 증명. 마이크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연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고 우주가 있고 지구가 돌고 있고요, 태양이 있고 별들이 있고 은하계에 있고요, 그런 은하계 2천억 개 별이 있는 그런 은하계가 1,000억 개 더 있는 우주 공간, 사람이 못 만들잖아요. 존재한다는 것은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대로 그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언약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오늘 죽어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야말로 천국에 이르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물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느 할머니가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색연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말씀만 전부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읽으면서 아주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항상 성경에다가 약속만 나오면 그냥 체크하고 표시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분이 신앙이 딱 성장됩니다.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그 할머니가 딸이 이제 성장하니까 딸한테 그 성경을 불러줬습니다. 얘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많다. 이대로 따라해봐라. 그대로 되더라. 그랬더니 이 딸이 이제 어머니가 돼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 이제 어머니가죠. 그러니까 돼가지고 이 딸이 성경을 쭉 보니까 어머니가 체크해 놓으신 그 표시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찼어. 이 딸은 또 지혜를 냅니다. 상자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말씀만 나올 때마다 그거를 메모지에다 기록하고 그것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또로로 말아가지고 상자에다 넣는 거예요. 이 상자에다 넣다 보니까 상자가 하나가 가득 됐어요. 그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외국에 갔어요. 힘들 때만 그 아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어머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 저 약속 상자 한번 열어봐라. 열어가지고 떡 하나 끓여보니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고 그대로 해서 그 아들이 또 형통하게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믿음의 대물림. 믿음의 대물림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새 언약의 특징이 나오는데 우리 15절에서 16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요. 15절에는요.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니 그냥 원했다 이렇게만 표현해도 되는데 원하고 원하였노라고 아주 강조합니다. 새 언약은 유월절과 떼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야, 나 새 언약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 새 언약은요 유월절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고 그리고 체결된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왕의 명령에서 어느 때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자유가 없는 노예로 살 때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애굽에서 해방되도록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킵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요.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돼요. 그래도 안 보내요. 심지어는요 물이 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도 안 보내요. 개구리가 온 애굽 땅에 가득하는 기적이 일어나도 안 보냅니다. 뭐 여러 가지 기적을 우박이라든가 독종이라든가 갖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들어와도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가정에서 양 새끼 특별히 수컷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를 통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피를 이 문설주에 발라놨는데 심판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피가 발려진 집은 넘어가요. 심판이 6월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이에요. 이 규례를 영원토록 지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때서야 애굽 왕이 모든 보화, 애굽에서 모은 거 다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 나라를 건설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6절에 보니까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18절에는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6월절 그 양,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봅니다. 그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서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주는데 내 사랑하는 자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이 감탄하면서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보니 유월절 어린 양,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오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인류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자유의 나라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자유의 나라, 광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유월절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유월절 날 된 거예요. 그 전날 유월절 만찬에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자유예요. 자유. 자유 대한민국 기독교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조금만 학문적으로 연구하면 누구든지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옛날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억압받을 때, 그 전에는요, 이시조선 때 유교에서 양반 쌍놈 다 노예 생활이에요. 왕 밑에 전부 다 노예같이 지낸 거예요. 그런데 8.15 해방 이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외국 선교사님들이 1529명이 오셔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관상제도 타파시키고 남녀차별 없애버리고요, 자유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이 정신을 일깨운 거예요. 오늘날 자유의 대한민국 기독교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근대 선교 역사를 쭉 이렇게 연구하면서 같이 학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요, 불교도 아니에요. 근대 문화가 이렇게 발전한 거, 불교는 고대예요. 고대. 유교는 이시조선 때 일이에요. 기독교 없이는 근대 문화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근대 선교 역사를 보존하려고 유네스코 등재하는 운동을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월절, 이 피의 언약이에요. 특별히 오늘 20절 보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옛 언약도 피입니다. 왜 그럴까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건 다른 방법이 안 됩니다. 죄는 수술도 안 되는 거예요. 세척도 안 됩니다. 오직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요. 죄 안 질 것 같습니까? 발로 죄를 져요. 발을 없앤다, 죄 안 질 것 같습니까? 눈으로 범죄해요. 눈 없앤다, 죄 안 질 것 같습니까? 입술로. 눈과 입 다 뽕한다고 해서 죄 안 짓습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죽어야 죄를 짓지 않지 살아있는 한 죄를 짓더라 이거예요. 죄값은 피 흘림, 생명으로만 속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다면 우린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목숨으로써, 피로써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값없이 천국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옛 언약에서도 피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혔어요. 창세기에. 가죽옷은요, 어떤 짐승 하나가 대신 희생당했다는 뜻이에요. 죄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양의 첫 새끼입니다. 성막 제사가 드려집니다. 양을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속죄받기 위해서 양이나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하면 그 위에다가 손 얹고 안수합니다. 죄가 그 양에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그 양을 잡아서 태우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물두멍을 지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시온자가 있습니다. 천사의 그룹이 있어요. 그곳에서 그 피를 뿌리는 순간에 동서남북 사악의 방면으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 12지파의 모든 죄가 탕감받아요. 그러나 이 양이나 이것은 매년마다 해야 될 불완전한 제물이에요. 영원한 제사,
영원한 재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피를 흘리면서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이 영원한 약속의 피의 제단, 새로운 언약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야말로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대한 사랑이 없어요. 영광의 보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꾸 나중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지옥 갈 우리들을 천국 갈 수 있도록 죄 문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언약, 이 새 언약, 내 몸은 너희를 위한 몸이다. 내 피,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거야말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들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산속에 들어가서 솔잎 먹고 수십 년을 앉아서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결국은 그분의 버거지를 보니까 내 죄가 수미산처럼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게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우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려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가룟유다예요. 이 영광의 새 언약을 체결하는 이 놀라운 장면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살다가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어지럽히다가 마침내 가룟유다 같이 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가룟유다가 어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서 목매어 자살했는데 그게 끊어져 버렸어요. 떨어지는 바람에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그래서 피밭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그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가다 보면 모란봉 클럽이라든가 이만가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런 우리가 프로를 보면서 참 텔레비 틀었다가요 그분들의 간증 나오면 이끄지를 못하겠더라고. 아니 그 북한에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면 그 잡혀가지고요 심지어는요 그 기사도 났어요. 사람을 코로 여기를 철사로 그 탈북하다 중국에서 잡혔다고 북한 그 군인들이 사람을 이 코를 꿰가지고서 쭉 끌고서 북한으로 북송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거 묶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 철사를 꼬여가지고서 사람을 무슨 뭐 고기 끄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니까 막 중국 사람들이 야유하면서 참 못된 놈들이라고 막 그렇게 하는 그 딱 기사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할 때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 얼음물을 빠져가면서 그러면서 건너가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자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간증하는데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자기 혈육에 대해서 너무너무 극진히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을 못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 만나려고 심지어 인신매매 팔려가는 어머니를 찾으려고 하고요, 딸을 찾으려고 하고요. 그 혈육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피로 맺은 혈육이에요. 우린 그 피로 맺은 새 언약, 그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 오직 예수로 사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세상길에 있지 아니하고 영광의 전에 나와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 은사,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주님의 부활의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어마어마한 그 큰 사랑,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어마어마한 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의 욕심을 이기고 죄악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